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얹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순종의 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까? 네,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돈 안에서 평강을 더 누리고 또 취미 안에서,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더 즐거움을 찾는다면, 예수가 아닌 내가 우상으로 삼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좋아해서 점차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길 때 오는 불안, 불안전, 결핍, 두려움,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을 섬기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죄성이 원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자. 우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자기 스스로 죄악을 따라 팔려간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를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판 적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스스로 팔려갔고 어미는 스스로 죄악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꾸짖게 하여 마르게 하는 홍해를 일으키셨습니다.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고기가 죽는 피지양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두움으로 세상을 덮는 흑암지악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의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악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사회 도덕 지표가 말해줍니다. 자살률, 고독사, 이기적인 삶, 출산율 저하, 행복지수 저하.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다가 나타난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의 영 안으로, 예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셔야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 의로운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으로 살자.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 림무드, 스승에게 가르침받는 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돕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고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사명을 아셨기에 대적자들에게 등을 맡기시고 모욕과 침뱉음 당하십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싯돌과 같이 굳게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메시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대적자는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게 된다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모두 잘 알아들으시고 순종하는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의 삶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온전과 평강과 안전과 사랑과 풍요와 행복과 영적인 만족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 흑암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불을 피울지라도 오히려 그 불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매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의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평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매 순간 예수 이름이 불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